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알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뭔가를 알기 위해서 힘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바울이 알고자 했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 그게 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 부활의 권능을 너무 알고 싶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알고 싶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고, 또 부활의 권능, 그냥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전부 다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오늘 나를 인도하는 것이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알고 싶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늘 나에게 의미를 주고 오늘 나에게 권능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다는 게 부활의 그 바울의 소원이었죠. 바울이 그렇게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죽으심을 본받아서 지금 내가 복음 앞에서 죽고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내가 더 복음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게 바울의 결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삶을 이어서 바울은 운동 경기에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육상 경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그때는 육상이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는 육상이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뭐 미국 같은 데는 육상이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프로 야구나 뭐 풋볼이나 이런 게 더 인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육상, 기본적으로 달리기 하고 던지고 멀리 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 그 당시에 헬라 문화는 그게 더 많았죠. 그래서 그 남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은 경기장에 올 수도 없었고 남자 선수들이 또 뛰고 달리고 그런 통해서 육체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게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달려간다입니다. 육상 경기에 비유하는 신앙생활,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려면은 뭐 훈련도 잘 받아야 되겠고 절제도 해야 되겠고, 바울이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본받고자 하는 운동선수의 모습,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운동 경기 하는 자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바울이 12절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거든요. 뭐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고 뭐를 아직 얻지 못했다는 걸까요? 설마 구원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바울이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얻지 못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위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은, 위의 말씀부터 우리가 쭉 흘러가는 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알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했고, 지난주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을 더욱 알고 싶다. 그거를 아직 바울이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예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지는 않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서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자기가 더 알고 싶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내가 더 알고 싶다. 지금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런 간절함이 지금 바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바울이 얻지 못했다는 그 바울이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돼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이게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잡으셨다는 게 먼저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바울이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바울을 붙잡으셨다는 것은 바울을 먼저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하나는 있어요. 율법에 따라 살고 있던 바울을 예수님의 의로 붙잡으셔서 구원해 내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셨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셨다는 의미가 돼요. 부르시고 붙잡으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붙잡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예수님이 붙잡으셨는데 이제 바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말을 되게 꽈어요. 어렵게 했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향한 목표가 바울을 구원해서 사명을 맡기신 거고 바울도 이제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이제 나도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간다. 내가 구원해서 점점 더 자라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가 있는데 이제 그 목표도 바로 나의 목표가 됐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됐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나도 붙잡고 싶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목표, 나도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싶다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나는 계속 앞으로 달려가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바울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축구 선수 중에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차범근 선수 있죠. 요즘 같으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또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다시 나오기 힘든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획을 그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히딩크. 뭔지 아세요? 허동구입니다. 허동구. 있어요. 한국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팬들이. 그래서 그때 서울 시민증, 명예 서울 시민증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허동구라는 이름으로. 자, 그 사람이 그 감독이 와서 원래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 목표는 1차 목표는 본선 진출이었습니다. 본선 진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16강에 올라가는 거였죠. 16강. 본선은 늘 진출했는데 항상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해서 16강에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의 항상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그걸 해낸 거예요.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했죠. 난리가 대한민국이 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2002년도에 정말 진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정도였죠. 물론 지금 그 뒤에 태어난 은서 같은 아이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세대가 갈렸어요. 그 88 올림픽도 아니고 월드컵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이제 청년들하고 확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때 진짜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때였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m still hungry라고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뭡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우리 같으면 16강 다 이루었다. 16강에 올랐어. 다 이루었다. 나는 만족한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I'm still hungry. 아직 나는 배고프다. 여전히 나는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나는 아직도 승리하고 싶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갔습니까? 4강까지 갔어요. 4강까지. 다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4강까지 갔다고요. 월드컵 4강까지 우리나라가.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그때 만족했다고 그랬으면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선수들도 감독이 너네 수고했다. 여기까지 우린 충분히 잘했다라고 했다면 선수들도 그 이상은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간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더 올라가고 싶다라는 간절함. 그게 그때 대한민국 선수들을 결국 더 몰아쳐서 4강까지 이루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달리기 경주에 나가는 선수가 출전한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우승은 어려울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죠. 우승을 향한 간절함.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간절함.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를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함. 바울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얻은 게 아니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달려가고 싶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간절함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정말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그러고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 앞에, 바울의 이런 글 앞에, 바울의 이런 고백 앞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하게 보면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혹시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잃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일단은 간절함이,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공식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바탕조차도 우리가 마련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 정도에서 우리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더, 그런 사모함은 우리가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어요. 달리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달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상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특히 단거리 경기를 보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옆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오직 결승점만 바라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14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있는데요? 바울의 뒤에는 뭐가 있길래 뒤를 잊어버린다고 합니까? 바울의 뒤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바울이 잘하던, 바울의 영광스러운 과거가 뒤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아주 정통 유대교에서 태어난 혈통을 자랑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는 베냐민 족속이다. 바울이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는 아주 훌륭한 선생에게서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자라는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지금 그 영광스러운 과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에는 왕년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에는 왕년이 없어요.
내가 왕년에 한가락했다는 게 믿음의 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소나무를 100뿌리를 뽑았어도, 내가 왕년에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내가 왕년에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도, 내가 왕년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도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더 깊어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나도 옛날엔 뜨거웠어,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영광스러운 과거를 뒤에 놓고 잊어버리고 달리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과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잘했던 것들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배고픔을 가지고 앞에 계신 예수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뒤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영광스러운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답시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면서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또 우리를 핍박하러 오나 보다, 우리를 붙잡으러 오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소개할 때 결국 사도들이 만나주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과거가 늘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사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울에게는 일종의 컴플렉스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거가 바울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열등감, 죄책감,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때로는 콤플렉스가 되고 때로는 심지어는 트라우마가 돼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과거도 뒤에 두고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과거도 뒤에 두고 수치스러운 과거도 뒤에 두고 나는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교회 이름을 잘못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교회로 지었어야 되나. 바울이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완성, 그리고 사명을 향해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식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감사하면서 누리지만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크게 하자, 더 숫자가 늘어나도록 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꿈꾸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 많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 내가 정말 혹시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 내가 지금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주님, 오늘 저에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 그런 과거의 영광, 과거의 수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려가는 길도 주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출발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승점이시래요. 그리고 또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달리기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과거의 것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수치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목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 또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간절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 줄인 영혼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배불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나태해지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려고 하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 마음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과거가 혹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과거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열등감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잊어버리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감사함으로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꾸준히 걷게 하시고 때로 손잡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등감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주님 다 벗어던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혹시 우리가 잘한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냈던 것들이 우리를 안주하게 합니까? 주님, 우리 또한 그것 또한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